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여기 말씀이 호로고스라고 그랬어요? 토흐레마라고 그랬어요? 토흐레마. 토흐레마, 영과 생명인 것을 마음에 두며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 30절에서 32절로 띄워봅시다. 구장 30절에서 봅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이 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 때 마음에다가는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는 자리를 잡게 해놓고서도 묻는 것까지는 겁이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살아난다 하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봐봅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읽으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22절.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절 22절 다시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 언제부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언제부터 믿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다시 읽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22절.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언제부터 믿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이거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에요. 호테운 에게르테 에크 네크론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고 영어에는 from the dead. 그런데 네크론은 복수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부터 밖으로 동사의 부정과하고 수동태야. 무슨 얘기냐? 살아나지심을 받은 후에야. 살아나진 호태 그때부터. 그러면 죽은 자들 속에 있다가 밖으로 살아나지심을 받았다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게 오늘날이요. 성경을 읽고 나는 예수 부활도 알고 다 안다고 그러는데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누구냐고. 그러면 단순의 크로스,
단수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졌다. 복수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졌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봐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면 17절 거룩하니라. 다시 읽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겁나요 안 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좀 해주면 또 교회 청소 안 하고 또 도망갈라 또. 참, 가르쳐 주어도 문제고 안 가르쳐 줘도 문제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13장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하고 가르쳐 주고 나면은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 헌금 안 나오면 어떻게 목회하느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헌금 잘 나와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면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헌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어떤 상태가 되는 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다 같이 너희가 자기 이름 넣으세요. 경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누굴 더럽히는 거예요 이제? 경희를 더럽히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에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했죠. 육체적인 부활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성도들이 누구와 연합되면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육체적인 부활된 예수와 연합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건 주님과 연합된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를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란 말이에요. 마귀 쪽에서는요 항상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4절 한번 봐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너희가 자녀로 누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 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성전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만드는 게 마음을 부패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느냐? 열심히 믿어요. 근데 속에는 예수 찾을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리고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를 향해서. 그것도 뭐냐? 성전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나오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썩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 이하에 다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그래서 일으키겠느냐 내가 묻는 하더라. 거예요. 교회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제 앞으로 다른 데로 옮겨요. 그럼 여기다 술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개념 때문에 굉장히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유럽 선교사로 나갔더니 유럽 사람들이 쓰는 교회를 본당은 안 빌려줘요. 왜? 교인이 적으니까. 친교실을 통상 빌려요. 그러면은 한 60명에서 7, 80명도 들어갈 수 있는 친교실이 있어요. 예배를 가서 처음 첫 예배를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냄새가 자꾸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게 뭔 냄새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맡던 냄새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맡던 냄새가 나더라고. 보니까 맥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밑에 층을 갔더니 맥주 상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친교하면서 음료수 대신에 맥주 마시는 거예요. 맥주, 포도주. 한국에서는 맥주 마시면 기독교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맥주는 예사로 마시고 불란서 사람은 포도주 예사로 마시고 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당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느냐? 저들은 친교실이지만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그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또 싸움을 벌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회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교회는 무슨 교회냐? 성전이 무슨 건물이 성전이냐? 해가지고 싸움판을 벌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도 성전입니다. 그건 뭐냐?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안방이 더 소중합니까? 여기가 더 소중합니까? 물어봅시다. 예? 아니 거룩은 그만두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도 귀히 여겨야 돼요. 교회 청소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 보면. 몇 명이 남아가지고 이제 썰고 닦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언제가 돼야 처리될 거냐 하는 건 늘 이래 봐요. 뭐 자면 안 해. 그리고 성경 물어보면 뭐냐? 대답들을 또 못해 또. 근데 누구는 또 대답은 잘하는데 또 앞뒤가 안 맞아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가? 입으로만 풍년이야. 입으로만 풍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속으로까지 풍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이라. 건물 성전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개구리가 될 때 옛날에 뭐가 붙었던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꼬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건물 성전에서 육체된 성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도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사건으로만 끝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지심을 받은 때에야 이건 바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봐요. 여러분들 개개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나심이 일어나진 때부터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알았어요? 이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성경은 2000여 년 전에 마무리됐어요.
1900년 전에 마무리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성취되는 날들은 다 달라요. 마무리는 동일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보면 또 지가끔 다 다른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고, 그러므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므로 만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하나님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다. 무슨 영이에요? 그래서 살도 뼈도 없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십자가 이전의 예수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예수하고 어느 분이 진짜 예수예요? 그럼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뭐 귀신이 돌아다닌 겁니까? 아니, 십자가 예수와 십자가 이전의 예수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예수와 어느 분이 진짜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이전의 예수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예수가 다르죠? 근데 성경은 동일한 분이라고 해요. 동일한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죠? 살과 뼈가 있었죠? 그럼 부활한 다음에 살과 뼈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심을 받은 후에야 성경감이 예수에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볼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존재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 이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수준으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예수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어디가 지금 부패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런 구절 읽어주면 팔팔 뛰어야죠. 그럼 내가 썩었느냐고. 성경으로 보니까 썩었다는 듯 할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히 볼 수 없는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모세를 할지라도 내 모습을 안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모습을 본다. 내 모습도 볼 수 있다. 언제?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면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예 볼 수도 없는 분으로 그냥 확정을 해버린다면 전부 다 부패한 사람들의 가르침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래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은 무수한 안과적인 복음이 지금 필요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이하를 봐봅시다. 저희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심을 받은 때로부터 성경과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더라. 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엠마오에서죠? 축사하시고 예,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그러면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떡, 빵은 무슨 역할을 한 빵이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눈을, 밝아. 귀를 다 치료할 수 있는 빵이었죠. 예수는 저에게 갑자기 또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다른 데로 떠나버렸어요.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자, 죽은 자들 하는지라.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보여졌죠. 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야. 샬롬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도 평강이 있어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안녕하십니까 소리만 하고 밤새고 난 다음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강이 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거기에 인사지. 밤 사이에 어두움이 있을 때 평강 주님이 함께 하였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시니 37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떤 상태예요?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 영어로 생각하는지라가 뭐예요? 그래서 대답이 38절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를 만져보라. 부활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지금? 살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부활체죠. 근데 영은 다른 데 가면 귀신이야 이게. 귀신은 뭐가 없다? 다시 읽으세요.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어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럼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할 때 여러분들 주 안에 있을 때 그 주는 누굽니까? 살과 뼈. 그러면 농담인지 진담인지 옆 사람 만져보세요. 뼈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정상적인 눈 같아요? 마이너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저리로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그 전에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올 때 언제 와요? 산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죠. 그럼 그 전에 영접한 예수는 어디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가면은요, 이게 황당하다 그래, 황당하다. 그러면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만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경이 다 치료가 끝났다, 소경이 아니다 하면은 눈을 뜨고 보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보이겠죠? 그런 세계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 눈은 무슨 눈이라고 그래요? 장달보사. 그걸 보고 방한퉁수요 당달봉사다 그래. 충청도 가면은 당달봉사라는 봉사가 있어. 다른 거는 다 보는데 필요한 건 못 보는 봉사야 이게. 자,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풀을 때 이게 돈으로만 보이는 사람은 전부 소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만질 수 있느냐? 볼 수 없는데 만지면 알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8절부터 다시 봅시다. 38.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제대로 못 믿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러니까 드리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생선을 좋아해요? 생선은 헬라어로 말하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크티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만 요약을 하면 바로 생선이 나와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살과 뼈가 없는 예수님이라면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먹은 게 다 어디로 가요? 이제 입으로는 먹었는데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야 되겠죠. 성경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는 거예요. 믿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 48절부터 봐봅시다. 21장 48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저 누가복음 24장 48절. 48. 예. 아닌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어디요?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에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어디요? 능력을 입히올 때면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5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51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 저희가 그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갑시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자, 그래서 1장 6절부터.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오순절 복음은 7절 6절 7절 다시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순절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때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로마서부터예요. 자, 그리고 8절, 9절 읽읍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서 헬라어 성경은 저의 눈돌로부터 저를 가리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리워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어떤 분이 올라가세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하늘로 간 하였느니라. 예수,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보입니까? 함께하는 구름이 가리워서 올라갔죠? 그러면 구름이 흩어져야, 구름 사이가 벌어져야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는 살도 뼈도 없는 예수입니까? 살과 뼈가 있는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까?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그러면 것이 저기 그리스도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안 왔어요? 오셨어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예수는 누굽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성경들을 잘 보세요. 이거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다시 봅시다. (15절부터)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암송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이 고백을 또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을 수용하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 이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가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면 예수님 못 알아봐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깨닫는 것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구나, 내가 주 안에 있구나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다 하는 걸 제자들만 알고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비밀로. 오늘날 자기가 누구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나팔 불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알려주니까 뭐라고 했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 눈이 반짝하고 보이면은 메시아로 보였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마른 땅에서 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이에요. 없죠? 그저 그냥 성경이나 잘 가리키는 어떤 사람으로? 예, 그냥 랍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사람의 일에 매달려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존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창성한 분량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야 그 아름다운 빛난 영광을 볼 때 그때 오는 기쁨이 또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되고 사람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려갈 때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넣어줄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좋아해. 그 변화된 원래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돌아간 자기를 보고 즐거워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대로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완전한 고백을 변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충만히 채워졌을 때 가능했다고 그러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창대해질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스
엘데토 헤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토텔레마수 호세누라노 카이에 피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토네 피우시온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오 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이스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소 에스틴 헤바실레야 카이 디나미스 카이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잠깐만 그대로 계세요.